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저 이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순 목사입니다. 어떻게 좀 화면에 이쁘게 나와요? 네, 지난주에 조창훈 목사님 왔다고 얘기 들었어요. 기쁘셨죠? 네, 오늘도 제가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엔 저보다 더 화려하고 아름다우신 분이 오세요. 김아람 목사님. 저희 리더였던 우리 이용신 목사님이 딴 데 가셔가지고 그게 제일 아깝네, 그쵸? 일대교구는 이렇게 외모와 또 설교와 모든 것을 갖춘 분만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딱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걸 보고 제가 참 놀랐어요.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딱 앉아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전도대가 아니라 전도 군대구나.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목사님? 예, 이렇게 뭐 얼차려주고 그런 거 아니죠? 참 멋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전도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저희 오늘 말씀 이렇게 읽었죠. 그러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제가 처음으로 아마 이 전도대 인사를 드리지만 아마 오고 가면서 여러 봉사의 자리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또 이렇게 인사를 드렸던 분들이 이곳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동산교회의 이 알곡과 같은 분들이 이 전도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만남이 우연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이 놀라운 계획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만남의 축복에 대해서 오늘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가수 중에 여러분 노사연 씨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노사연 씨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신데 직분이 뭘까요? 네, 권사님이세요. 아주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히트한 노래 중에 아주 유명한 노래가 있어요. 뭐가 있죠? 만남, 맞아요. 혹시 가사 알고 계시나요? 짧게 저희가 불러볼게요. 그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계속 부르면 혼날 것 같아서 가사를 이제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있기엔 너무한 나의 운명이었기에 바랄 수는 없지만 영원을 태우리.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이 전도대에다 넣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전도대 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가사를 고쳐봤어요. 오늘 내가 전도하는 그 사람과의 만남은 뭐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야. 그쵸? 그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의 바람이었지? 우리의 바람이었지. 또 뭐예요? 있기엔 너무한 전도는 누구의 운명? 나의 운명이었기에 모두 다 구원하기를 바랄 수는 없지만 나의 영혼을 태우리. 어때요? 딱 들어맞죠? 아직 남았어요. 후렴 가요, 후렴. 자, 우리 옆에 계신 전도대 분들을 보시면서 한번 후렴부를 한번 같이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당신이 전도대로 부름받은 것을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바보 같은 눈물 보이지 마라. 서로 사랑해. 막 은혜돼. 어떡해. 은혜되죠, 여러분. 가사가 이거 가요가 아니라 이거 찬송가 아니에요? 이렇게 오늘 와닿죠, 그렇죠? 가요가 이렇게 은혜로운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잊을 수 없는 그 복음의 감격과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이 전도대로 부름받은 건 맞죠? 네, 아멘. 예. 우리 노사연 권사님이 부릅니다. 옆에 좀 힘들어하는 분들 다시 돌아보지 마라.
후회하지 마라. 예, 언제나 기억하셔야 돼요. 전도대 하면서 나 힘들다 하면 이 노래가 막 귀에서 들리실 거예요. 그렇죠? 자, 오늘 저를 불러주신 우리 김장원 목사님, 또 서영원 강도사님 지금 많이 당황하고 계실 거예요. 이 목사님 설교가 어디로 가는 건가? 이거 산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겁니다. 저분이 원래 저런 분이 아닌데 아마 멘붕 좀 오셨을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오직 이제 투박하게 이 말씀만 전하는 사람이라 아마 적잖게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라고 하면 하겠는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 웃기는 걸 제일 못해요. 개그가 정말 약해요. 저는 제 뒤에 오실 더 크신 분, 우리 김아람 목사님 참 존경해요. 말만 열었다 하면 개그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쨌든 직구로 승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한 번이라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서로 웃을 수 있고 서로를 인해 행복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값진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로 혼란스러운 시간 속에서 참 그동안 수고가 참으로 많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 그 일이 쉽지 않지만 그 일을 묵묵하게 잘 감당해 주시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작은 위로와 격려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땡땡땡땡. 자, 이제 음악 시간은 끝났고 이제 2교시 말씀 시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점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초기에 복음이 전해지던 그 시대였습니다. 마가는 오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당시에 아마 알렉산더와 루포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또 사도들 가운데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분이 누구냐 이런 거 할 때 우리도 이 자식이 유명할 때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손흥민 아버지 알지? 이분 바로 손흥민 아버지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사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자들이었고 또 주의 사역을 함께 담당한 귀한 일꾼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그의 표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구레네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구레네는 오늘날 북아프리카의 그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고 아주 먼 길을 걸어서 오늘 이곳에 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가 시골로부터 와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루살렘조차도 그에게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라는 표현이 될 것이에요. 말 그대로 그가 오늘 예루살렘에 있지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그대로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오늘 참 신기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라는 표현이 있죠. 그가 우연히 지나가는데 로마의 병정들이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어떻게 했다 그래요? 억지로 지워서 같이 걸어가게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냥 우연찮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 현장을 지나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받으시는 그 한가운데로 갑자기 그의 인생이 쑥 던져지는 인생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 연고도 없고 우연하게 지나가던 시몬이 이렇게 갑자기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현장 한가운데 딱 떨어져 버리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세 개의 절기를 필수로 지켜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 세 개의 절기 때는 꼭 어디에 있던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 세 개의 절기가 무엇이냐면 유월절, 또 칠칠절, 오순절과 맥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디에 있던지, 그가 어느 곳에 있던지 그 시기에는 어디로 다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러 가시는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기 위해서 와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는 어쩌면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또 만나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 살았다라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았다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 구레네 시몬이 사는 것이 여러분 어디예요? 북아프리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그가 이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지만 이 유월절 기간을 맞춰서 이곳에 왔다고 하지만 사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오래 계신 것도 아니고 그의 사역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듣고 알기에는 너무나 촉박한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어쩌면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을 지금 오늘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면 내가 로마 병정에게 잡혀가지고 지금 그분 끌려가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행복한 일이겠죠.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시는데 나라도 가서 내가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은 자신이 원해서 지는 사건이 아니고 얼떨결에 원치도 않은 일, 이유도 모르고 왜인지도 모르고 이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저 지나가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 있어요. 막 누가 지나가는데 막 욕하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있는 것을 보면서 뭔 일이야 저거, 뭔 일이야. 그래서 갔던 거예요. 가서 옆에 사람들 저 뭡니까, 뭐예요, 예수란 사람이라고 길게 설명해 줄까요? 막 돌 던지고 막 욕하고 있는데, 자 이제 들어보세요. 이 예수란 사람이 누구냐면 말이에요, 이러면서 막 설명해 줄까요? 아니요, 그럴 경황이 없을 거예요. 예수란 사람이에요. 예수. 그게 뭔데요? 그냥 있어요. 그러고 보다가 그냥 어떻게 된 거예요? 딱 잡혀간 거죠. 그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뭐예요? 당시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살인자나 강도로서 아주 그냥 급이 높은 강도나 아니면 로마의 반기를 들어서 이 테러를 저질렀던 자들,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가 바라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저 살인과 강도를 저질러 십자가를 받는 한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그저 구경꾼이었던 시몬 근처에서 갖은 고문과 신문으로 녹초가 되어 십자가를 더 이상 끌고 가지 못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퍽 하고 쓰러지신 거죠. 하필이면 왜 눈앞에서, 내 눈앞에서 예수님이 퍽 쓰러져 버린 거예요. 아직 형장까지는 그 십자가를 들고 길고 긴 그 언덕을 더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로마 병사들이 발길질하는 거죠. 일어나라고! 일어나! 네 십자가 들고 네가 가야 될 거 아니야? 발만 했겠어요? 채찍으로도 때렸겠죠, 예수님을. 일어나! 일어나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때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어땠어요? 그 근처에 있던 시몬을 어떻게 했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가지고 일로 와, 너 이 사람 십자가 같이 들어, 이렇게 된 거죠. 아마도 시몬은요, 나름 건장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개 중에 좀 튼튼한 사람 갖다 써야지 연약한 사람 불러다가 일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로마 병사는 시몬을 대뜸 불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시몬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 메시아인지 몰랐어요. 그냥 강도와 살인자라고 생각했어요. 중범죄자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어땠을까요? 예수님 채찍으로 옷에 피는 다 묻어 있고요, 온몸에 막 피는 흘리고요, 십자가도 어때요? 그 피가 다 덕지덕지 묻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 들다가 떨어뜨리고 다시 잡고 하는데 그 손에 묻은 핏자국이 그 십자가에 덕지덕지 묻었을 거란 말이에요. 피도 멈추지도 않고 계속 출혈이 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십자가를 듣는 일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만약
시몬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그는 어땠을까요? 두려웠을 거예요. 야, 저 사람 살인자래. 딱 그럴 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딱 그거 보면 느낌이 어때요? 눈 이렇게 째려볼 수 있어요? 너 살인자라고? 그래 한번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이고, 혹시 나한테 해코지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 무서운 마음에 그 눈조차 제대로 바라볼 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로마 병사가 옆에 있다고 해도 살인자 바로 옆에서 같이 있는 게 여러분 절대 편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그것도 두려워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 사람을 핍박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온갖 욕과 저주를 하고 있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있는 사람들이 더 무서운 거잖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우연찮게 내가 십자가를 들고 가고 있긴 한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난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은데 이미 내 손에 뭐예요? 예수님의 피가 막 묻어 있어. 십자가 졌더니 같이 피도 묻어. 아무리 조심해서 십자가 들라 그래도 피가 내 옷에도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살인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거 똥 밟은 격이죠. 똥 밟은 격이죠. 인생에서 똥 밟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옷과 손에 또 십자가 들며 피가 묻어 있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시몬 보면서 욕을 똑같이 해대고 있고, 침을 뱉고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침 뱉을 때 막 옆으로 피할까요? 샥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십자가 들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수근거리고 막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시몬은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나 아니라고요. 저 강도 아니에요. 저 살인자 아니에요. 그냥 이거 십자가 져달라고 해서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요? 말도 못해요. 빨리 어떻게 하면 좀 빨리 이 언덕 빨리 올라가서 이 십자가 빨리 내려놓고 내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만신창이가 되어서 몇 발짝 걷지도 못하고 또 푹 자빠져 버리시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화가 났겠습니까? 난 지금 억울해 죽겠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억울해 죽겠는데, 청년 좀 일어나 봐. 빨리 갖고 그 십자가 빨리 들고 저쪽 올라가야지. 좀 일어나 보라고. 그 좀 계속 좀 자빠지지 말고 그 십자가 앞에 좀 들어봐. 좀 더 열심히 좀 들어봐. 나 힘들어 죽겠어. 이게 시몬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어떻게든 좀 이 십자가 좀 빨리 저 골고다에다 올려놓고 좀 나 좀 도망가고 싶은 게, 그게 아마 시몬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이 원치 않던 치욕과 고난을 그렇게 구레네 시몬을 겪으며 오늘 본문에 보니 해골, 뭐예요? 곧 죽음을 나타내는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과 함께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구레네 시몬의 인생은 이렇게 짧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가장 고난받던 그 시점에 예수님의 마지막에 함께한 자가 누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왜 먼 곳에서부터 와가지고 지나가다가 온갖 모욕과 창피를 함께 받으며 이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이렇게 굳이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는 사건은, 예수님과 만나게 된 그 만남은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알렉산더와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함께 읽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여러분 누가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바로 루포라는 사람이 같이 나오고 있죠.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모든 전도 여정 가운데 가장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가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면 1차 전도,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 꼭 그 집에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거하면서 그 집에 사람들과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가정이 있었어요. 그에게 위로가 되는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누구의 가정인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 모여 전도 사역을 함께 충만히 하였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구레네 사람 그 시몬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뭐예요? 그의 어머니는 뭐예요? 나의 어머니다. 그만큼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하기를 즐거워했던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루퍼의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가장 힘들고 고난받을 때 그 곁에서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되었고, 또 그의 아들인 루포와 아내는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으로 지쳐 힘들 때마다 위로를 주었던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은 우연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계획에는 우연이란 단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떨결에 교회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처음부터 부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가장 합당한 때에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며 운명을 달리하는 그 순간까지도 자신의 자녀를 찾으셨어요. 그리고 부르셨어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양옆에 함께 달린 강도마저도 어땠어요? 마지막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십니까? 또 심지어 그의 죽음을 지켜보던 백부장조차에게도 뭐예요? 믿음을 주셨죠. 또 심지어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올 때도 그 밑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그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모든 과정은 뭐예요? 자신의 택하신 백성을 부르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난 그 어느 누구도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녀로 부르시고 부르고자 하는 자를 그의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서 부르셨던 것이죠. 죽음으로 가는 그 마지막까지도 제자를 삼고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던 예수님을 그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구레네 시몬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순간에 만날 것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일부러 어쩌면 우연찮게 그 앞에 넘어지신 것이 아니라 구레네 시몬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넘어지시게 된 거라는 것입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과 부르심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 고난으로 일그러지고 생명의 노력마저도 하찮은 그 극심한 십자가의 길에서도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신 거예요? 한 영혼, 한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노사연 권사님의 만남에 대하여 가볍게 나누었지만 그 노래에는 우리 전도대원들이 꼭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기를 바라는 저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구레네 시몬의 그 모든 과정이 이 하나님이 정하신 준비하신 만남인 것처럼 그에겐 치욕스러운 일이었고 그에겐 부끄러운 일이었고 그에겐 욕을 받는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만남인 것처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며 치욕을 받고 욕을 듣고 무시를 당하는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이라는 것이죠. 전도지 한 장 나눠주려고 그랬더니 됐어! 하고 팍 버리고 가는 사람 보면서 우리 마음 어때요? 주님, 내가 왜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삽니까? 주님, 내가 왜 이거 감당하고 삽니까? 근데 그 사람 만나게 하신 것도 그 사람 만나게 하신 분도 누군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걸. 저 사람은 사단이 보낸 거야 분명히. 정말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을 거야 오늘. 그랬더니 1번부터 10번까지 이렇게 딱 복음을 전했더니 10번이 좀 반응이 있었어. 저 사람이 오늘 주님이 보내신 사람이야. 1번부터 9번은 사단이 보낸 거야.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만남을 그렇게 이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이건 계획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죠.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칭찬을 받고 또 이렇게 수용을 받는다 할지라도 받을 때만이 복음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비하신 만남이 아니라 거부를 당할 때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럼 어떻게 에이 이래야 되나요? 에이 오늘 일진 안 좋아 이래야 되나요? 주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 사람이 저 오늘 만나서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렇게 상처받은 사람 저 오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라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내가 그러지 못한다면 전도만을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사형님 막 정언하고,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 명 전도했네. 아니요, 한 명 전도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저 사람 오늘 나 왜 만나게 하셨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을 하나님이 왜 나 만나게 하셨지? 난 저 사람 이야기 듣고 있는 건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나 만나게 하신 거지? 그게 더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내 전도의 성과를 올리기 위한 만남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만남을 왜 예정하셨지? 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게 전투적으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늘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내게 오늘 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보면 뭐예요? 만남은 무엇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을 기대할 수 있고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만남의 자리가 이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게 만나게 하신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하여 감사하고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전도대원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원치 않는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는, 전도에 미련한 것, 좀 하나님이 전도에 세련된 것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전도에 뭐예요? 미련한 것. 그 말은 뭐예요? 전도가 폼이 안 난대요. 전도가 그렇게 어렵대요.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힘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 것을 전하는 그 미련한 일을, 그 힘든 일을, 그 십자가를 내가 왜 지고 지금 사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여기에는 없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과도 눈앞에 팍팍 보이지도 않고 그것은 미련한 일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해요? 이 십자가 함께 지자 말씀하신 거죠. 이 십자가 함께 지게 저를 끌어 당기신 거잖아요. 잘 되는 일이 아니라 안 되는 일이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 맡기신 것처럼, 같이 들자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끌어다가 당겨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들어 그 가정이 예수님의 때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도 위로의 가정, 복음의 가정으로 축복을 받아 성경에 기록되었듯이 여러분 나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도 쭉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가정,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가정, 그의 어머님은 나의 어머니라 말하면서 모든 사역자들이 함께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 가정,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는 그러한 가정들이 바로 이 전도대의 가정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원치 않던 상황 가운데 그 십자가를 들고 갈지라도 그것은 내가 생각할 때 원치 않았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것을 작정하시고 우리와 함께 들어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꿋꿋하게 그 전도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찬양 한번 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